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민하는 것, 과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다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처럼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의 상처와 아픔들을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시간과 삶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지친 영혼 이끌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주위의 분들과 눈으로 인사해 볼까요? 눈으로 소리내지 마시고 눈으로. 제 눈빛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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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들을 때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나의 마음은 주님께 내 마음은 적에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에서 떠나간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입에서 한번 나가게 되면 그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활을 떠난 화살입니다. 활의 쉬를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세월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에서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후회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들일까요? 아담과 하와였을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무엇이든지 풍요했던 에덴 동산과 다르게 그들이 머문 땅은 거칠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짓는 속성이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원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원죄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을 돌려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때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지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된 것은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아담의 자리에 우리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안 따먹겠느냐라고 하는데 안 따먹을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담의 이야기를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동생 죽인 거 하면 나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론, 지적 설계론, 이런 얘기들이 막 다 이야기 나오지는데, 일반적인 것은 창세기 5장 정도까지 보면 한 1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계속 낳은 거죠.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할 때마다 그걸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야 돼. 그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야 돼. 12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계속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도대체 소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던 그 모든 것, 아담이 범죄하기 시작했던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죠.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지요. 왜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프셨지만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죽는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 땅에 표현하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죄로 물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동일하게 다 느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추울 때 주무시면 감기 걸리셨습니다. 감기 걸리셨으면 제자들은 며칠 걸리는 것, 예수님은 반나절도 안 돼서 나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열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발을 헛디디면 발목을 삐었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자 슬피 우는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세상에 당신을 보내는 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때를 이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남자는 쟤는 여자를 알아 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무슨 의미인 줄 알잖아요. 성적인 의미인 걸 알잖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하셨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못질하다가 망치로 손을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셨습니다. 못질 잘못하다가 못이 살로 파고 들어오면 그것이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것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거든 아버지 정말로 저를 생각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에게 과거에 못질하다가 다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망치에 손을 찍혀서 비명을 질렀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의 공작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바라 예수,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느냐? 지금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네 기도를 듣고 있더냐? 네가 명령만 하면 무조건 내려와서 너를 돕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서 너와 함께 하더냐? 온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등을 돌렸다. 지금 너는 완전한 혼자다. 네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네 제자들을 보아라. 모두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니? 이 땅에도 천국에도 너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지금 음부의 모든 권세들이 다 총동원돼서 너와 대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밤 너를 꺾기 위해 온 지옥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거다. 혼자인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과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에 그 여러 가지 감정과 더불어서 그 기도의 씨름은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 아닌 그 기도의 씨름은 깊어만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든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경을 써서 온 신경을 다 써서 기도하니까 온몸의 십핏줄이 다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제가 20대에 아주 정말로 사랑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25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돌아가신 안소니 퀸이 그 게오르규의 주인공 모리츠를 맡았죠.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냉전을 이야기했던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사실 게오르규 자체가 이 사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리츠라고 하는 그 평범한 루마니아의 그 농부예요. 사랑하는 여자 스잔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죠. 독일이 루마니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모리츠의 아내인 스잔나를 사모하던 헌병대장이 독일 군들에게 저 모리츠가 유태인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는 수용소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아무리 나는 루마니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25시라고 하는 뜻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인데 24시간에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 요 다음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25시라고 하는 개념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금방 나갈 수 있어, 난 유태인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모리치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모리치가 탈출을 해서 헝가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헝가리에서는 얘가 루마니아의 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가두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독일 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건 독일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가정도 어느 누구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수용소에서 꿈꾸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시간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신냉정 시대, 서구와 동구가 나뉘어져서 싸우던 그 신냉정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25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감 있는 24시 안에 있었던 그 행동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의 그 순종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기념 예배를,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일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됐습니다. 한 가지는 오후 4시에 플러턴에 있는 한 목사님의 창립 예배,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오후 5시에는 박윤필 집사님의 1주년 추모 예배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죠. 오후 4시에 창립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5시에 추모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창립 예배를 갈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안 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옛날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그 두 분이 다 상담학을 전공한 박사님들이셨기 때문에 그 부부를 초청해서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때 그분들을 이렇게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도 다른 교회로 담임하지를 못하시고 늘 부목사로만 오래 계시다가 결국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이 사모님이 그 전에 유방암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회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립 예배를 얼마 앞두고 유방암이 더 크게 재발된 거예요. 그리고는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는 어떤 치료도 못하고 그 창립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이 이렇게 아프든지 집사람한테 그랬죠. 거기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분 내가 우리 보고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가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창립 예배 드리는 곳과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열심히 빨리 가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예요. 목사가 예배 시간 아니 누가고 약속 시간 늦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저희 교우에게 이렇게 집사람 보고 지금 문자를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늦을 수도 있다라고 사정 얘기를 했죠. 예배당이 얼마나냐면 요거 한 절반보다 조금 더 큰 한 사무실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빼곡하게 의자를 놓으니까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 아주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가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온 거죠. 어떻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인사하고 그냥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지를 보고 보니까 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2부는 뭐 축사, 권면, 뭐 목사님에게 뭐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거고 1부 예배는 헌금, 설교, 헌금, 축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략 시간을 보니까 헌금 시간 그리고 헌금 기도할 때 일어나 나가면 얼추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 조그만 창립 예배를 드리는 맨 뒤에 가방 들고 재빨리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 중간에 나가면 내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제일 우선은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 물론 그 자리에 우리 교인은 없었지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정했냐면 그 추모 예배는 조금 이게 뒤로 늦추더라도, 왜냐면 거기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늦추더라도 이 예배는 내가 일부 예배 축도할 때까지는 무조건 내가 참석하고 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헌금 기도 시간이 되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우리 집사람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있겠다라는 이제 표시를 했어요. 헌금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축도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회를 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뭐 유난히 목사님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뭐 순서지에는 설교하셨던 분이 축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름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맨 뒤에서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뒀다가 이렇게 나가서 축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내가 온 것을 보고 그 축도하시는 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축도를 하는데 제 개척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서 축도를 시작하려고 딱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고통하면서 자식 5을 키운 우리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 개청 예배에 내가 기도하듯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마지막 이게 축도하면 이렇게 반주 나오는 동안 내가 우리 집사람 손잡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재빨리 나와서 가는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뻘개져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냥 뻘개져 있는 거예요. 제 느낌에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목사가 알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체로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 엄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가 축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4시 55분,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4시 50분, 5분 차이였어요. 5분. 제가 만약에 5분 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찾아봐도 그 김인철 목사는 없어서 다시 사회자가 그럼 설교했던 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첫 예배인데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5분 전에 떠나갔다고 한다면 창립 예배를 어그러뜨린 목사로 되었을 것입니다. 5분 전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시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25시입니다. 주님이 그 짧은 순간에 주셨던 마음, 목사가 그렇게 예배 중간에 나가면 내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것에 제가 순종했더니만 25시가 아닌 24시에 저는 예배를, 기도를,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 부분을 그 추모 예배 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존재합니다. 25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마다 십자가를 느끼게, 경험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것들은 다시는 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25시 불순종의 시간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순종을 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25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는, 우리는 모두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역사의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풀어지고 의의 열매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과거의 일들이지만 그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에 순종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일에 불순종했더라면 이 땅의 일들이,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1대1 대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니 네가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워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감당할 수 없는 25시가 되어지는데, 월요일 첫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며 순종을 결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